아가서 4장 9절입니다. 아가서 4장 9절. 네, 아가서 4장 9절. 오늘 9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배당에 조금 일찍 오셔서 이렇게 본문을 좀 펼쳐놓으시고 좀 여러 번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 번 읽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가서 4장 9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분홍화와 청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우리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데 오늘은 사랑이 깊어지기 위하여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편지로 다가오시는 이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셔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수정되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견고하게 써있는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기록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약속하는 풍성한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아가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돼요. 야,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는 거죠. 네. 우리는 어저께 그 박정욱 원장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막 십자가의 은혜가 크게 와닿던지. 네. 여러분, 어저께 말씀 혹시 못 들으신 분 있으면 꼭 들어보세요. 제가 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멋진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거친 삶의 현장에서, 그 고통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전히 이제 그 수많은 낙도들을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진료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환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환자가 되어봤기 때문에 환자를 섬기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의사였어요. 참 너무너무 지금 의료 분쟁 때문에 저는 의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상해요. 너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 집단이잖아요. 최고의 지성인들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의과대학을 가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카르텔 형성해가지고요, 그 자신의 어떤 그 양보를 하잖아요.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박종훈 원장님은 정말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네. 돈벌이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요. 지금 의사들이 반발하는 게 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자기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엄청 무서운 카르텔이 의사들을 많이 배출하면서 지금 뭐 현장에서는 그 의사들이 인턴 과정 거치면서 죽을 고생을 하거든요. 숫자가 모자라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원을 하겠다는데 왜 반대합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은 것을 누려온 거예요. 이걸 빼앗기지 않고 싶다는 거죠. 예. 너무 무서운 이익 집단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의 식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어저께는 너무너무 존경하는 의사를 만나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고통의 시간에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고 진통제를 맞아도 이래 아픈데, 네. 우리 예수님은 진통제 없이, 예, 찔리시고 채찍 맞으시고 매달리시고 발가벗기시고, 그것도 여러분 죄가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죄 없는 그분이 또 누굽니까?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인 인간들로부터 모든 죄를 지입으시고 죽임을 당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은 부도 만나봤습니까? 뭐 예수님은 아이나 봤습니까? 이런 고통 모를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요, 우리는 주님의 고통을 만분의 1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평생을 한결같이 멋있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 멋진 신자를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당신이 간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우리 온 성도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동안 우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님 인기가 짱입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 합니까?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사랑하셔요? 무리보다도 제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수만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지만은 그 수만 명보다는 뭐죠? 앞에 가까이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씀했겠습니까? 작은 소리로 제자들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 가까이 나가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형식주의를 경계했습니다. 형식주의.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온통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옵니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에요. 시선이 가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네. 언제나 주목받아야 되고, 주목받지 못하면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네. 믿음도 은혜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코람데아라고 그래요. 코람데아.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조심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2절, 3절.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항상 보고 계십니다. 2절, 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모든 것이 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왜요? 하나님이 골방에서 귀에 속삭이는 말까지 다 듣고 현장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게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의 편지하심과 하나님의 전지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4절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세상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 우리 신앙이 외식자가 됩니다. 외식자가. 윗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 박정호 원장님 기아 말씀했죠. 환자가 와서 무리한 요구를 할 때 이렇게 한결같이 대답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거기 하나님의 시선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윗선자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6절 7절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와 사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했어요. 참새 5마리 한 묶음에 20원에 팔립니다. 20원 여기서 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 묶음에 100원에 팔려. 100원에. 참새는 5마리 한 묶음에 그 몇십 원에 팔리는 지금은 참새고기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가야 먹을 수 있어요. 웬만한 뷔페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참새고기 드셔보셨어요? 아마 적어도 그거 드시려면 한 5만 원짜리 이상 뷔페에 가야 될 거예요, 요즘은요. 좀처리 못 겨뤄요. 옛날에는 뭐 흔해 빠졌죠. 흔해 빠진 참새. 근데 그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라도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흔해 빠진 참새도 하나님은 한 마리 떨어지는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시는 거예요. 7절 그런데 하물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머리털이, 저도 아침에 머리를 감거든요. 수두룩히 빠져요. 제가 우리 샤워실에, 화장실에 머리 수북히 모여있죠. 걷어서 내가 쓰레기통에 담는 건 제 담당이거든요. 다른 사람은 잘 안 치워요. 사실 징그럽잖아요. 시커먼 머리가. 근데 그걸 손으로 끌고 가지고요. 내 머리털인데 끌고서 다 담아요. 버려요. 모인 곳에 수북해져요. 몇 개가 빠진지 몰라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빠져도 계속 대머리가 안 되고 남아있어요. 몇 개 난지 몰라요. 우리는 내 머리털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죠? 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할 일도 없으시네.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시고. 이건 뭐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관심이에요. 따라합시다. 관심은 사랑이다. 네. 하나님의 심판은요, 무관심이에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다가 더 이상 거절하잖아요.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밥을 먹든지, 차를 타든지, 넘어지든지, 자빠지든지 관심이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눈동자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은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고요, 날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 깊어지면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져요. 사랑이 깊어지면 더 알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녀의 생각, 그의 생각, 그녀의 소원, 그의 소원, 그녀의 희망이 무엇인지, 그녀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가 지금 어떤 말을 내한테 하고 싶은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녀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녀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인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싶어져요.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야 한다. 네, 주말이 되면 야구나 축구 경기가 많이 열려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게 뭐 경기가 있었죠. 야구 경기. 그 옆을 지나갔거든요. 와, 뭐 음악 소리 막 그리고 한 번씩 가다가 막 터지는 야 소리 막 함성들. 와, 그거 옆을 지나갈 때 내가 느꼈어요. 와, 한 방 때쳤구나. 안타를 쳤구나. 여러분, 저는 뭐 야구는 많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룰을 뭐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야구를 즐기려면요, 최소한의 룰 안에 안타가 뭔지, 스트라이크가 뭔지, 도루가 뭔지, 그죠? 홈런이 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본적인 것. 그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뭐죠? 재밌어져요.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보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사랑의 세계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랑의 세계도. 그 유용전 교수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여러분, 그 책 정말 좋은 책이에요. 그 책에 나오는 곳을 따라서 제가 읽으면서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그 책에서 이제 처음으로 소개하는 것이 경주에 넘어가는 그 절 있잖아요. 그걸 소개하잖아요. 주로 절들을 많이 소개해요. 사실 불교 계통의 사람이라서. 우리나라 문화유산은 주로 불교유교니까요. 근데 그 문화유산기 안에 기록된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옮겨놨어요. 이런 말을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니라 했어요. 취미활동을 하잖아요. 취미활동을. 뭐 등산이면 등산, 또 여러분 축구면 축구, 이런 여러 가지 하잖아요. 여러분, 취미활동은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가면요, 그 분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많이 알아요. 완전 박사예요, 완전 박사.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고 나면 더 그것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더 즐기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점점 더 깊은 신앙의, 깊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버렸어요.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너무 고상한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막 부어지니까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감당. 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큰지 알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시각장애인은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얼굴을 못 봅니다. 그죠? 그러나 사랑합니다. 왜요? 그 자녀가, 아내가, 남편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보지 못할 뿐이지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스킨십으로, 생활로, 말을 듣고, 대화를 통해서 들어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가는 거죠. 알면서, 그러니까 보지 못해서는 사랑할 수 있지만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을 봤습니까, 눈으로? 육신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성천해버리고 안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신의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언제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교회가 생겨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까 이놈의 자식들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이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도록 하다가 그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영적 체험을 한 거죠. 성령 체험을 한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모지 못했어요. 정확하게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리속에 끼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죠?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을 영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뭐예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드렸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무섭고 혹독한 시련이 닥쳐오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가고 깜짝이가 벗겨지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뭐죠? 저 지하 통을에서 거기서 생애를 보내면서도요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보지 못했지만은 누구보다 주님을 알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육신의 눈으로 만나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압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평생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그 사랑에 우리가 잠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서로를 알아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참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저는 전하지만은 저도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이고 이 말씀을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자, 예를 들면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싶으면 뭐죠? 내 남편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는 못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말씀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면요 상대방을 반전 죽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요 말씀 앞에 서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부족해요. 부족하면서 오늘 말씀 읽으면서 와 제가 솔로몬에게 손들었습니다. 네. 솔로몬이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동시에 뭐죠? 그 솔로몬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와 역시 주님이시군요. 이렇게 제가 오늘 손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특별히 솔로몬은 남자잖아요. 남자. 술람의 여인은 여성이잖아요. 솔로몬 남자가 여성인 술람의 여인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깊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랑의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남자는 이런 존재구나. 여자는 이런 존재구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남자는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시각적입니다. 남자는 시각적입니다. 김창호 강사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남자는요. 여성을 딱 바라보는데요. 1초면 스캔 끝나는 거예요. 딱 1초만 딱 보면 1초만 딱 봐도요. 이쁜 사람 알아보고요. 딱 이쁘죠. 이쁘면요. 금방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남자는 1초만 뭐 오래 겪을 필요가 없어요. 1초만 딱 보면 이쁘다. 아이고 조금 손을 좀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딱 느낀다는 거예요, 벌써. 1초만. 오래 사사시 안 봐도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남자는 굉장히 시각적이에요. 좀 뭐라면, 적극적이고 충동적이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성의 외모나 분위기와 향기에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남자는 사실 좀 둔하게 보이지만은 외모에 엄청 민감합니다. 예배당에 주일날 교회 오는데요. 사거리에서 제가 차를 대기하고 있었는데 길 건너편에서 한 여성이요. 와, 멋있어요.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요. 핸드폰 카메라를 자기 앞으로 딱 켜더니요. 제가 눈이 밝거든요. 딱 이렇게 또 이제 따듬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입술도 따듬고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신호가 딱 가니까 딱 걸어가더라고요. 여성은 항상 이렇게 자신을 따듬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쳐다보는 모든 시선들이 뭐죠? 1초면 끝나니까. 1초면 딱 파악을 다 해버리니까. 그래도 혹시나 뭐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체크하는 거죠. 오늘 아가씨에 보니까요. 참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술람의 여인은 솔로몬의 마음을 빼앗는 여성입니다. 어떻게 빼앗겼습니까? 뭐 때문에 빼앗겼습니까? 제일 먼저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빛.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바라보는 눈빛에 지금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는 말로, 언어로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만은요, 사실 말은요,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말합니다. 그렇죠? 눈. 반가운 사람이 바라보는 눈빛하고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오는 눈빛하고 완전히 차이 납니다. 이 사람이 눈빛만 딱 보면요, 나를 째려보는지, 헐기는지, 비웃는지 다 보여요. 세련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막 나타나요. 막 나타나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눈빛 때문에 상처받는지 몰라요. 그녀의 눈빛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요, 우리는 말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짓소리예요. 우리 몸 전체가 언어의 언어. 얼굴 표정이 어디 언어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무엇에 홀딱 빠졌습니까? 술람의 여인이 자기를 한 번 쳐다봤어요. 한 번. 어떻게 쳐다봤어요? 이 솔로몬을 향한 따스한 눈빛에, 그 따스한 눈빛에 그냥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아마 어머니의 사랑으로 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따스한 눈빛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따스하게 사람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옛날 제 사진을 보니까요, 제가 독수리 눈같이 보이더라고요. 제 눈이, 사진이 제가 굉장히 날카롭게 보이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보고 냉혈 인간이라 그랬는데요, 제가 동의를 해요. 그래서 눈빛을 따스하게 바꾸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조금 어떻습니까? 좀 따스하게 보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뭘 보고 마음을 뺏겼습니까? 내 목에 구슬 한 깹이. 이 솔로몬이 술람의 여인의 목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다윗의 망대처럼 길쭉하다 그랬잖아요. 그 망대 같은 목걸이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기가 막힌 예쁜 목걸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목걸이를 보고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여성의 외모와 외향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굉장히 품위 있게 아마, 굉장히 품위 있는 멋있는 목걸이가 거기에 걸려있던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부터 우리 여성분들 다 목걸이 하고 오세요. 그냥 주렁주렁 금덩어리 목걸이 좀 보기 싫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내 몸에 어울리는,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포인트를 주는 목걸이를 술람의 여인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무엇의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10절 보니까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 술람의 여인에게서 끝없는 이 향기가 계속 나왔어요. 향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네. 이 향기는요, 그 남자들은 무딘 것 같지만 향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이 향기는 그냥 값비싼 향수만이 아닙니다. 값비싼 향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가스에 나오는 이 향기는 뭘까요?
그녀의 내면에서 나오는, 그녀의 속에서 내면에서 나오는 깊은 아름다운 주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정말 만 인간이라도 품을 줄 것만 같은 그 넓은 마음과 그리고 그 내면에서 나는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향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여인의 향기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데요. 아가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구나. 옷을 입었는데 거기서 또 기가 막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옷을 딱 입었는데 향기가 난다는 것은 뭐죠? 너무 멋있게 품위가 있다는 거죠. 너무 멋있는 품위가 거기서 그냥 옷 입은 모습에서 그녀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렇게 퍼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청주 성도계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99점이에요. 99점. 너무 옷들을 잘 입으셔요. 참, 네. 제가 조금 마음을 빼앗길 정도입니다. 네. 네. 옷을 잘 입으시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 입으셨는데 멋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여인이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면서 가꾸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식 조절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몸을 가꾸면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퍼져서 2리터짜리 콜라병처럼 그렇게 그런 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끝없이 자신을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몸매도 유지하고 부지런하게 살고 건강 관리도 하고 몸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이 의복의 향기는요, 옷을 하나 사서 입어도 그냥 제대로 된 비싼 옷을 사 입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딱 자신의 모습과 분위기를 딱 나타내는 네, 그런 멋있는 옷을 입고 옵니다. 네. 우리 교회에 대추농사 짓는 분이 계시거든요. 저 오늘 아침에 그 대추농사 짓는 분의 부인을 만났어요. 아이고, 이건 대추 옷을 입고 오셨네. 입은 대추 옷 색깔을 입고 오셨네. 제가 아이고, 딱이네. 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우리 임종희 권사님. 네. 우리 장로님 농사를 지었었는데 대추를 수확을 다 하고 건조를 다 마쳤어요. 사실은 여기저기 달라는 데가 다 수요가 모자란데 다 못 준대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그래도 맛 좀 보여달라고 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다가가시면 몇 개밖에 안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보시고 1kg에 2만 원씩 하시는데 15,000원씩 주신대. 그냥 서비스 가격으로 주신대요. 굉장히 이 알이 보통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왕방울만 해요. 이렇게 옷을, 그러니까 한두 개를 입어도요, 그냥, 옷을 많이 그냥 드레스룸에 옷을 꽉 채워넣고 끝없이 비싼 옷을 사 입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멋있게 차려입고 외출을 해나가면요, 남자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아이고, 좋은 사람 만나서 맛있게 옷을 입고 외출하는구나.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하답니다. 네. 잘 입고, 멋있게 차려입고 나가는 것을 남자들은 뿌듯하게 생각한답니다. 네. 그래서 남자는요, 여인이 부지런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를 가꾸고 관리하고 운동하는 것은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 자신을 가꾸고 단장하는 것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분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화장하는데 매일같이 1년 360을 2시간씩 걸렸대요. 2시간씩. 그 왜 아멘 해야 돼요? 어쨌든 훌륭해요. 네. 2시간씩 걸린대요. 와. 우리 집안에 한 분 있어요. 그런 분. 네. 와, 그래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그 일과 자신을 꾸미는 것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많이 들이고 매일 감고 이렇게 화장하는데 2시간씩 매일 걸리는 겁니다. 손톱 온 몸을 그렇게 가꾸는 거죠. 네. 사실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제 현숙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분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엄청 분주하게 엄청 부지런한 여성을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자는요,
여인의 칭찬과 인정해주는 언어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이거 정말 오늘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는요, 칭찬과 인정을 좋아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는 밖에 나가서 씩씩하게 일하지만 집안에 딱 들어오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따뜻한 칭찬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칭찬과 인정 속에서 성장하잖아요. 그죠? 예, 칭찬과 인정 속에서 자라는 것처럼 남자도 똑같다는 겁니다. 네. 아가서 4장 11절에 보니까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서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이게 사실 앞부분에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입맞춤을 이제 이렇게 묘사한 거죠. 입맞춤.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입맞춤을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맞춤의 달콤함을 넘어서서 이 아가서는요, 더 깊은 것을 말해요. 그 입에서 나오는 꿀방울이 뭐겠어요?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꿀방울이 뭐겠습니까? 남자를 향한 칭찬과 인정과 격려의 말이라는 거죠. 네. 이게 그 입에서 나오는 꿀방울이라는 거죠.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은 인생이 성공한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공을 이루어도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너는 인간이 아니야. 그러면요, 실패한 것입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당신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나 당신을 존경해. 네. 이렇게 존경을 받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나다넬 호돈이라는 사람을 잘 알 거예요. 네. 세계적인 문학 작가죠. 근데 이 나다넬 호돈은요, 그의 아내 소피아가 세상에 그를 내보냈습니다. 나다넬 호돈이 직장에서 다니다가 잘렸어요. 회계상가 이렇게 그 일을 하다가 잘렸습니다. 실직을 당하는, 이런 미국은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사장이 있잖아요.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 너 끝나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사장이거든요. 사장은 고용할 권리도 있고, 해고할 권리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노동법이 너무 잘못돼가지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너 오늘부터 끝장이 하는, 이제 해직선을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힘없이 돌아와가지고 아내 앞에서 불이 죽어가지고, 여보, 나 오늘 해고 당했어. 여보, 미안해. 당신 이렇게 무능력한 남편을 만나서 고생시켜서 미안해. 그러니까요, 이 부인이 손뼉을 치면서 기뻐하면서요, 이제부터 당신이 그토록 하기를 원하는 작품을 쓸 수 있게 됐어. 할렐루야! 이런 거예요. 와, 막 엄청 기뻐하면서 손뼉을 치면서. 그러니까 이 나달레 호돈이, 그렇지, 맞장구는 쳐주는 거예요. 힘없이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당장 내일부터 내가 일을 안 하고 소설만 쓰면 뭘로 먹고 살지? 그러니까요, 이 여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이 천재인 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나는 당신이 언젠가는 세상을 깜짝 놀래킬 작품을 쓸 것을 나는 미리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했지. 당신이 주급을 받아올 때마다 그 주급에서 계속 저축해가지고 그 돈을, 현금을, 서랍 속에 현금을 꺼내왔어. 이게 당신이 준 월급에서 내가 모아놓은 거라고. 이거면 1년 동안은 당신이 작품이 나올 때까지 글면서도 먹고는 살 수 있어. 그래,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도 뭔가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소피아의 헌신 덕분에요,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난 작품이 바로 뭐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좋은 글씨예요. 좋은 글씨. 저도 좋은 글씨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 여자 입에서 뭐가 떨어진다고요? 꿀방울. 예. 그 칭찬과 인정과 격려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렇게 여성의 칭찬과 인정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여인이 몰래 준비한 열매들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선하는 것은 성녀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가수와 고벨과 나도풀 쭉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어느 날 식탁에 가보니까 막 너무너무 맛있는 과일들로 식탁에 쫙 차려놓은 거예요. 아니, 언제 이걸 준비했느냐고. 소피아 부인처럼 생각지도 못했는데 서랍 속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가지고 내미는 것처럼 숨겨둔 열매를
보고 남자들은 기뻐합니다. 이 숨겨둔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일 수 있고, 성품일 수 있고, 남편을 향한 아내의 칭찬과 인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기쁨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은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 가득한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드릴 어느 날 꺼내드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 날 꺼내드릴,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여러분, 주님이 그것을 끄집어서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 열매가 있는 여성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을 계속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자의 특징을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남자의 특징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외모적입니다. 그죠? 겉으로 보는 눈에 띄는 것에 감동받고, 나타나는 향기에 감동받고, 즉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금방 풀이 죽었다가도 한 마리 들으면 또 뭐죠? 생기가 나는, 이것이 남자라는 거죠. 근데 여성의 특징을 오늘 보십시다. 사실 사도 바울이요,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에베소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참 우리가 이 말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서로 복종. 이 말은 뭐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라는 겁니다. 천국이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는 반드시 천국인 줄 믿습니다. 21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인 것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오늘 잘못된 많은 가정들은 갓 결혼한 수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 있어요. 그건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교회의 질서하고 가정의 질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 질서가 회복되게, 여러분, 남편의 위치가 회복되게 하는 것이 여성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여성이 남편에게 순종하면요, 그게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그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이 질서가 무너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다 살아요. 요즘 세상을 모르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근데 이것이 지금, 이 모든 질서가 지금 세상에서는 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복종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잖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몸 바쳐서 사랑하는데 존경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땅에 많은 여성들은요, 내가 존경할 만한 남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면.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은 처음에는요, 탐 크루즈 같은 그런 영화 배우 같은 사람을 찾아요. 철이 없을 때는요, 야, 탐 크루즈, 저런 사람하고 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철이 들면요, 아니에요. 내가 존경할 만한 남자를 찾는 거예요. 여성들은 내가 정말 존경하면서 우리 가정의 대표로서 모시고 살만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을, 든든한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존경심 가는 남자를 찾는데, 자, 오늘 어떨 때 여성들은 남자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느낄 때 남자를 향하여 존경심이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예, 오늘 4장 12절에 보니까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기 전에는 좀 쉽게 말하면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동산이었어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우물이었어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샘물이었어요. 그쵸? 기회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을 딱 만났어. 이제 아무도 못 다가가요. 왜요? 솔로몬이 지켜요. 그를 보호해줘요. 다가갈 수 없도록 막아요. 혼인 행위를 보셨잖아요. 거친 들판을 혼인의 식을 오는데 솔로몬이 자기의 경호원 600명 중에서 탁월한 600명, 가장 최고의 정예부대 60명을 중무장한 채로 지켰어요. 그래서 뭐죠?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에게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물인 거예요. 보호해주는 것이에요. 보호. 여성은 보호를 받을 때 내 인생 내가 너를 책임질게. 내가 죽어도 당신을 지킬 거야. 내가 무슨 일이 나도 나는 가정을 지킬 거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킬 것이야. 이렇게 든든한,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예. 나를 든든히 지켜줄 사람을 향해서 존경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요, 소속감을 느끼게 해줄 때 존경심이 생깁니다. 지금 술람 여인을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내 누이, 내 신부, 당신은 내 것이라는 거죠. 당신은 내 것이다. 네. 이제는 그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네.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라는 거예요. 네. 아무도 손 못 대는 내 아내라는 것입니다. 소속감이죠. 소속감. 이 샘을 봉했다는 것은요, 그 위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 그 위에 도장은 뭐죠? 소유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소유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붙잡힌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내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날 위해서 사역하게 될 거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는 뭐죠?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은 내가 신뢰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내가 끝까지 믿을 만한 유일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렇게 자신을 꽉 붙잡아줄 사람을 원한다는 거예요. 소속감이 깊어질 때요. 소속감이 깊어질 때 거기서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죠. 소속감이 깊어질 때 안정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분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러면 어떤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김창호 강사에 하면 새 오빠를 찾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새 오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난 당신밖에 없어. 나 당신은 나의 전부야.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나만에게 집중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시겠어요? 우리 주님께 눈동자처럼 우리에게 붙잡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요, 성장을 도와줄 때 존경심이 생깁니다.
자, 아가서 4장 16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남풍과 북풍이 불어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어떤 식으로 바람을 지금 초대하고 있어요. 남풍과 북풍, 바람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 무서운 남풍, 태풍을 몰고 오는 바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막 눈을 몰고 오는 그 무서운 겨울, 그 엄동설한의 폭풍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동산, 가정이죠. 좀 좁히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향기가 나타나도록 바람이 어떤 바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는 아내가 활짝 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예, 우리 아내가 그냥 집 안에서만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복대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넓은 세상도 구경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영향력도 끼치고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는 후원입니다. 후원의 바람. 이렇게 그런 격려하는 바람을 당신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도와줄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당신 신앙생활 열심히 해. 나는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은 도와줄게. 여러분,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여성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그래요. 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치고요, 잘하는 사람 치고요, 가정적이지 않은 사람이 없거든요. 알아요, 남자들은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바람 못 피웁니다, 여러분. 어디에 바람을 피워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바람 못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바람은요, 불어오는 바람 뭐죠? 성령에서 하는 바람은요, 이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이에요. 그게 바람이 어떤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바람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 배려해주는 그런 성장을 위해서 후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역할을 남자들이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집안에서 화초를 여러분 많이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화초를 키우는 것마다 죽이는 집이 있고요. 그 집에 화초를 갖다 주면 죽어가는 화초도 살아나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 화초가 살아나는 가정 어떤 가정인지 아세요? 제일 먼저 햇빛이 쫙 들어와요. 두 번째요, 공기가 잘 소통돼요. 근데 여러분, 공기가 소통되지 않는 집안은요, 공기가 썩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습기가 있어요. 햇빛과 바람과 물이 있어야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은 사람의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화초를 잘 키우고 잘 자라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바람은 어떤 바람입니까? 상대방을 이렇게 격려하고 세워주고 성장시키는 그런 바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멋있는 남자가 있어요.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삭이 40세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했는데 2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어요. 60세가 돼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21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해서 누구를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서 12지파가 태어나게 되고 그 12지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뭐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삭이. 우리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 리브가 어떻게 돼요? 벌써 쫓겨났어요. 그렇죠? 결혼한 지 20년도 안 됐는데 20년에 아이가 없으니 벌써 쫓겨났어요. 이삭은 뭐죠? 계속 기다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멋있죠? 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자의 이런 섬세한 배려, 남자의 섬세한 배려에 존경심이 생깁니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감탄하고 있잖아요. 식탁을 차렸는데 열매가 있어요. 우와! 식탁을 바꿔요. 우와! 너무 맛있어. 내가 너무 좋아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서? 야, 진짜 끝내준다, 야. 당신이 식당 해도 되겠다. 예를 들면 이 맛집 때도 이런 말이 안 나와. 맛집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와. 예를 들면요.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차려놓은 이런 왕이 음식을 받는데 얼마나 좋은 음식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근데 술라미 여성이 차려있는 식탁을 보고 이건 뭐죠? 감탄하고 있어요. 이렇게 감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죠. 예,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네. 남자들은 큰 일을 이루어야 만족을 하고요. 여사는 작은 사랑의 말 한마디에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성은 남자의 이게 마지막에 남자의 신실함에 존경심을 생깁니다. 신실함은 성실함이죠. 거짓 없는 모습이죠. 그냥 맡겨진 일에 봄이 오나 낮이 오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냥 충성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 남편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을만해. 너무 충성스러워. 일밖에 몰라. 예. 그런 어떤 진실된 면. 자, 이 남자의 솔로몬의 여성을 향한 한결같이 변함없는 신실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가서 전체를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솔로몬은 술라미 여성을요, 당신은 세상에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모를 때 저도 많이 몰랐어요. 자기 앞에 있는 술라미 여성을 보고 당신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변함이 없었어요. 그게 신실함인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서 태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은 나의 신실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성은요, 남자를 존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상대방을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사랑이 떠나가고 존경심이 도망가는 거죠. 사랑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깊이 탐구해야 됩니다. 놀랍게 이것은 신앙의 여정입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한결같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제가 이 10월 31일 날 그저께 그날에 아침 음악 채널을 FM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나오는 아나운서가요, 이런 멘트를 날리는 거예요. 10월 마지막 날이네요. 10월 마지막 날이네요. 10월달. 10월이 너무 좋은 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멘트를 남기는 거예요. 달력에 10월달에 한 달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 그런 멘트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왜 10월이 좋습니까? 가을이 깊어지니까요. 단풍이 물들고 옷에 찬란하고, 그리고 이 선선한 공기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 가을이 여러분 들리는 바이올린 소리를 들어보세요. 가슴을 막 파고들어요. 가을에 들리는 잔잔한 피원을 들으면 가슴이 이렇게 이 가슴까지 감동이 밀려와요. 네, 얼마나 가을이 좋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원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이 사랑의 감동이 더 깊어지게 되고요. 이 사랑의 감동이 내 삶을 파고들고요. 내 삶을 전율케 하고요. 정말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정말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에 너무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네, 함께 사모하면서 함께 나와서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자와 여성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부로서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